한 히브리 3파에게 배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5번째입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노아에게 배웁시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합니다. 경외함을 계승하고 계승받는 이삭과 야곱에게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전하는 요셉에게 배워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3파에게 배우는 시간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17절 보니까 그러나 3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참 대단한 용기입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면서 히브리 여성들이 낳은 남자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둡니다. 하나님께 모든 초점과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려두었습니다.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자도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런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베드로의 삶이 그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다고,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도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면 나는 족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적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내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내 영혼과 내 몸 전부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만만하게 보입니다. 세상아 다 달려들어라. 나는 하나님 믿고 나아간다. 이것이 되는 거예요. 나를 왕따시켜라. 나는 하나님 믿고 너희를 왕따시키겠다. 이런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1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의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 산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세상의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고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계획을 무산시켰습니다. 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고국으로 바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사자 입을 봉해서 다니엘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머리카락 하나 꺼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이창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이 사건을 이렇게 의미 있게 표현한 글을 소개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 적었습니다. 주님의 동행. 몇 명이 불 속에 들어갔는가? 3명. 불 속에 몇 명이 보였는가? 4명. 그 4번째 사람이 누구였는가? 예수님. 몇 명이 불 속에 나왔는가? 3명.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지금 또 여전히 불 속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불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어떤 불을 통과하든 주님이 항상 동행해 주신다. 간단하지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많은 두려움이 있고 또 교회에서 발생되는 것 때문에
물론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지탄받는 것 답답하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에 답답하지만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며 오늘 내가 열심히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더 넘치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십니다. 참 저는 21절 말씀이 참 멋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21절 왜래 나와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보세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명철이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명철이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은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형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대형교회를 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우리 민족을 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지금 역사 이래 우리 민족이 가장 큰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영육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리 좋고 약은 여우가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에게 말했습니다. 바닷속은 위험하지. 어부들이 그물을 쳐서 여러분을 잡으려고 하고 또 큰 물고기들이 호시탐탐 여러분의 생명을 노리고 있지.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지 않니? 그러니 육지로 올라와라. 육지에 살면 걱정이 없단다. 이 말을 들은 물고기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감론 을박 오랜 속이 그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물에서 살자. 그리고 대표가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여우님, 걱정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우리는 물속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애들아,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어떻게 되지? 죽어요, 죽어.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그렇단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된단다. 마찬가지로 우리 유대인들은 유대인답게 살아야 된단다. 아무리 유혹이 오고 어려워도 유대인의 신분과 정신과 신앙을 따르면 죽는단다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따르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예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따르면 죽습니다. 우리의 온 가족이 이 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흔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면 다시 흥황케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 땅에 먹고 사는 모든 것 다 더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신앙의 차원이 올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저도 인생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세요. 때로는 더딜 때는 있지만 지나가 보니까 그 더딘 것이 축복이었어요. 자, 몇 구절 말씀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10편 34편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좋은 약속이 있고 복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경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잘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세요.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애굽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살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최고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히브리 산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의 집안을 흥하게 해주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보세요. 그러므로 일평생 하나님 잘 경외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 잘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